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먼저 인트로로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3장 또 22장의 내용까지 또 함께 나눔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외우기도 되게 쉽죠. 마태복음 7장 7절의 이 말씀은 사실 믿는 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8절, 9절, 10절, 11절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에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한테 뱀을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안 주시겠냐? 그렇지 않겠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1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앞에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무난히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는데 결국 12절에는 그러므로 라는 건 이제 마무리 짓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요지를 나타내는데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라 문을 들이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가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것이 결론적인 메시지 주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행위가 그렇게 하는 삶의 태도가 결국 주제가 뭐냐 봤더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태도나 찾는 태도나 문을 두드리는 태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이 결론적인 말씀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런 태도를 바탕으로 구한다는 거죠. 어떻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한다거나 형제나 이웃에게 구할 텐데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너가 그 구하는 것에 대접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뭐하라? 대접하는 게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찾는 것이 있다면 그걸 누구에게? 하나님께 찾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뭐해라? 대접하라. 그러면 너희도 그 찾는 것에 대해서 뭐한다? 대접을 받는다. 문을 두드려라. 이게 하나님께 있어서 문을 두드린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대접함으로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라는 거지. 예, 그냥 막 꽝꽝 두드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께서 대접하듯이 문을 두드리면 너희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대접하듯이 문을 두드려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행복나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를 보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게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 이웃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천하는 예가 어디 있나 살펴보니까 오늘 창세기 23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22장에서는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23장은 뭐냐면 이웃들에게 있어서 형제들에게 있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사랑했던 사라가 127세의 수를 누리고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될 건 뭐냐면 사라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복을 받으면서 장사하고 묻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겪고 가나안으로 온 다음에 첫 번째예요. 첫 번째로 그들의 민족, 어쩌면 그들의 가족, 그들의 시족에게 있어서 부족에게 있어서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아무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형제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습을 너무 감명 깊게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면 먼저 아브라함이 3절에 헷 족속에게 말하는데요. 이 헷 족속은 영어로 말하면 히타이트예요. 그럼 히타이트는 알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히타이트족이 중앙아시아의 그 유력한 철기 문화를 사용한, 그래서 이 강성한 그 국가를 이룬 게 히타이트 국가거든요. 그럼 이 히타이트족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 맞나? 호락호락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족속이 뭐 아브라함이 힘으로나 어떤 돈으로 누르는 이런 게 아니라 역사에도 기록될 수 있는 히타이트족인데, 그 히타이트 민족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했냐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 히타이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요, 이 땅을 차지하려고 당신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나그네요, 여기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류자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실상 아브라함이 나그네요 거류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자신이 나그네요 거류자라고 한 거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히타이트 헷족과의 관계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이제 히타이트 헷족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라, 이렇게. 그러면 아브라함과 히타이트 헷족과의 관계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히타이트족에 뭐가 되냐면 지도자인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건 히타이트족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형제에게 대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하면서 소유지 매장할 그 장소를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얘기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요 라는 것에 대한 바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동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여기는 사람들한테 몸을 굽혀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 땅의 소유는 당신들 것이니까 9절, 내가 충분한 대가를 당신들에게 줄 터이니 받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족속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은 죽은 자로 장사하소서. 이 대가를 줄 테니까 굴과 그 장소를 달라고 아브라함이 하니까 충분한 대가를 했더니, 그 땅을 소유한 에브론에 있는 그 땅 소유자가 아닙니다, 내 주요, 그냥 그 굴을 쓰세요 라고 또 한 번 더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또 몸을, 그 땅의 백성이란 건 뭐냐면 그 땅의 소유자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땅의 소유자인 백성에게 또 몸을 굽혀서 얘기하면서 뭐냐면은 내가 그 밭을 400세겔을 줘서 은 400세겔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이 모습들을 보라는 거예요. 전체 민족에게 있어서는 나는 거류인이자 나그네입니다 라고 몸을 굽혔어요. 지도자인데. 그리고 그 땅의 소유자로 또 들어가서는 그 소유자에게도 몸을 굽혀가지고 또 감사하면서 내가 정식적으로 상인들이 통용하는 그 밥값으로 은 400세겔을 주겠다고 또 이렇게 겸손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브론이 이제 그 밭을 가진 그 사람이 그렇게 합시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있어서 나와 당신과 있어서 15절 나와 당신과 있어서에서는 은 400세겔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줘도 주시고 안 줘도 주실 만큼 당신 쓰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원하니까 제가 은 400세겔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에브론이 그 밭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냐? 18절 역사적인 일이 발생한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크신 행적을 했지만 그의 땅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진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곳으로 간 거지. 그가 모든 중아시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소유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 사라가 죽음으로 그 사라의 죽음이라는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말 남을 대접하는 대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는 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더니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느니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그 곳의 이름이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대단히 막강하고 거룩한 성소이자 지역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구하라 그럼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는 이 말을 정말 남을 대접하는 대로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안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를 100세에 임신까지 하고 그렇게 예쁘게 여겼던 사람인데, 그리고 내 아내인데 그 아내 장사할 만한 땅 하나 안 주시겠어? 하나님 땅 주세요, 땅 주세요.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이 뚝 땅 하나 떨어뜨려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땅 주신 거니까 해쪽 속 히타이트 쪽 부른 다음에 야 니네들 중에서 가장 양지 바르고 가장 좋은 땅 하나 내놔. 내가 너희들의 영적 지도자잖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잖아, 내놔. 좀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잘못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 분명히 예기치 않은 액시던트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행위로 하는 것, 남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율법이요 선지자의 말을 안 따랐을 때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한 헤브론의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의 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경이 그렇게 우리가 확증되는 지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근데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확정된 것은 우리 행복나눔 교회의 이 터를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게, 또 이 교회를 아무도 틈탈 수 없는 게,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이곳은 행복나눔 교회야,
구글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확정을 시켜놨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또 22장을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구함인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간단하게 다 아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이삭을 이제 늦게 100세가 돼서 주셨는데 이삭이 할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 그러냐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제 생각이에요.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지금 잘못했는데 이 아들이 걸어갈 때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가 아니라 이제 성장을 했었을 때입니다. 아이가 이제 아이로 이제 아기에서 아이로 태어나서 걸어 다니고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성장이 됐을 때예요, 이삭이. 근데 이때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점에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항상 풍요로웠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거나 혹은 아비멜렉을 만날 때 재산을 주고 재산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가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기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쯤 됐을 때 이제 제 생각에 이건 충분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그런 재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재물이 없어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그 음성과 교통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받은 음성은 네 아들까지도 네가 그렇게 제단에 드릴 재물이 없는데 그럼 네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겠는가? 결국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지속해야 되는데 제단을 계속 쌓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인데 그것을 쌓지 못하는 액시던트가 좀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와 그 쌓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온전한 제사의 그 제물은 뭘까라고 봤을 때 아들밖에 없었을 거라고. 또 그 응답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보는데 그럼 그 제사를 드릴 때 예수님은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은 모두 죄와 어둠과 부정한 것으로 다 온전치 않는 것으로 있었을 때 예수님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과연 예수님은 누구로 드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게 나 자신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지 내가 드리는 이 제사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아들 이삭, 순전한 이삭, 우리가 보면 이삭이 아빠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 먼 길을 온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들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대접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재물이 뭔가를 봤을 때 아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끌고 그와 같은 신앙의 거룩한 마음으로 저는 그 산으로 갔을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무엇을 준비했냐면 아들 드리지 마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아들 드리지 마.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어. 너는 정말 내 시험도 이기고 믿을 만한 내가 세울 민족의 내가 세운 나의 아들이야. 우리 저기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친구 관계라고 우리 기술하잖아요. 그렇게 친구 사이처럼 그걸 인정해 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준비한 게 뭐냐면 바로 순전한 양, 순전한 염소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순전한 거야. 그리고 그걸로 제사를 드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냐 안 드리냐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사건이 아니라 제사를 어떻게 거룩하게 드리냐라는 거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어난 사건, 하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준비한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접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거룩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분을 대접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결국에는 온전한 제단을 하나님께 받은 거가 되는 거죠. 그 온전한 제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온전한 이 제사, 이 제단이 결국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민족의 아버지이자 그의 씨족들 이삭과 야곱과 그 대를 잇는 요셉, 그 모든 그 씨족이 하나님이 그들의 의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축복하냐면 아브라함을 보고 축복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삭이 제단을 쌓을 때도 이삭 네 제단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제단을 보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아브라함의 제단이지를 보고 그 이삭을 축복해줘요. 또 마찬가지로 야곱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있는 제단을 보고 또 축복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지금 코로나나 질병 때문에 그래 많이 드리면 안 되지, 그 동조는 해. 근데 그 예배를 누가 받냐는 거예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게 사람의 편의로 영상에 드리는 거지, 그 영상을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건 난 절대 아니라고 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대접받고자 하는 예배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된 것에 대한 응답을 저도 받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온전한 제단,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방법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안에서 드리던 밖에서 드리던 혹은 뭐 어디서 드리던 영상으로 드리던 하나님은 다 받는 거예요. 왜? 그 시험했을 때 그 시험에 있어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나는 너희들을 시험할 이유가 없다. 너희들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 축복하겠다라는 저는 확신과 믿음의 대답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확정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은혜롭게 봤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의 형제들에게 그 겸손함으로 그들을 갖다 하나하나 그렇게 배려하고 그들이 원하는 걸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헤브론을 갖다가 그 땅을 확정한 거. 또 제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두드리고 찾고 문을 열려져가지고 그렇게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인생을 걸어가면서 제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대로 우리 또한 또 우리도 받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